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시편 23편에서 30편까지의 말씀인데 23편과 3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 중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며 시편의 진주, 시편의 나이팅게일로도 불리며 성도는 물론 믿지 않은 성도들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의 진수입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은 양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인 이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인생이나 성도들을 양으로 묘사한 예가 많습니다. 그것은 양과 같은 인생에게는 목자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며 그 목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시사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양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성은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자기들끼리 놔두면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모든 동물들이 자기 집을 쉽게 찾지만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양은 한마디로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다음으로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색을 갖는다든지 긴 다리를 가져 쉽게 달아날 수 있다든지 강한 뿔을 가져 상대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이러한 자구책이 전혀 없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래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양은 흰털을 갖고 있어서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그러한 흰털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그 오염을 제거할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목숨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더러움의 오염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처음으로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향하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이 곧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본래 자기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본래 자기 사람과 함께하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에 나타난 본질적 속성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심은 원어로 토부인데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당시에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시고 하신 말, 곧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좋았더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 자신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 동안 다윗을 따른다면 그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게 다윗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따르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 붙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을 2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는 성전을,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다윗 자신의 영원한 안전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격하듯 따르는 것은 비단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성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들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보장되며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후 승리를 거두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30편은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쓴 찬양시입니다. 아마도 본시는 시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한 질병에 걸렸던 다윗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본시에는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본시가 성전 낙성식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본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성전 건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시가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를 갖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재건된 성전 봉헌식 때나 신구약 중간 시대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유린당한 성전을 마카비가 중수하여 재봉헌한 때에 성전을 봉헌하는 유대인들의 심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여겨진 본시를 감사 찬양시로 선택하여 낭독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은 중한 질병에 걸려 거의 무덤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던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을 회상하며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다음으로 4절과 5절은 시인이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6절에서 12절은 시인이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중한 질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처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소개하며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 찬양을 드릴 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3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슬픔의 밤이, 고난의 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의 밤, 고난의 밤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슬픔의 밤이, 고난의 밤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이, 그리고 고난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의 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픔의 밤을 맞아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만 하면 슬픔의 밤은 지나고 기쁨의 아침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옴으로 슬픔의 밤을 끝내고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의 밤이, 슬픔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슬픔의 밤을 끝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귀한 종들이 선출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창현재단엔 창현교우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창현재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과 올로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 또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 아시지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